스바냐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도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이 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는 동안 유다는 멸망과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야훼 신앙은 파괴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이 그를 죽이고 8살짜리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세웁니다.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4대 손이고 스바냐 선지자 역시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 왕족이지요.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때 그 사회상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화가 있을지어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절망만 보이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음란과 죄악이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회가 절망적이었는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백들은,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은 오피셜 해가지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부르짖는 사자다, 먹잇감을 한 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사자의 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국가의 공무원들이나 종교인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혔으면 끝난 거지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스바냐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사회를 보세요. 전임 정권 때 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한 일들이 결국은 깡통 전세라는
그런 그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으니까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덕적인 집주인은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라도 전셋값을 빼주겠지만 한두 채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여러 채를 투자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혼란은 야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 전인가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바로 그거예요. 은행 몰기지, 남은 몰기지가 지금 집값보다 더 비싸니까 집을 던져버린 거예요. 은행이 고스란히 손해를 본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은행이 손해보면 괜찮은데 전세를 낸 개인이 손해를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코인을 대고 매집하고 매매하면서 차익을 챙기고 코인에 투자했던 젊은이들은 이제 희망을 상실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방백들은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관들은 저녁 일이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했고 성소를 더럽혔다.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심판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심판, 그것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이 세상에서 철저히 이제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진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이 보이는 불합리한 세상,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죄가 찾아내 폭로한다는 이야기예요. 은밀하게 저지른 죄,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동안 존경받는 저명한 사회적 인사인 줄 알고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가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정말 멘토 역할을 하면서 좋은 말을 쏟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드러낸 거예요. 과도한 욕심이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망대가 끊어지고 거리가 비었고 성읍들이 황폐하였고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그 상황을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부름받아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귀를 막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경건한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멈춰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7절 끝까지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존귀와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원함보다 더 우위에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고 부르짖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했을 땐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어제 경험했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고 우리는 빠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내산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할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딱 한 가지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얘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대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은 패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